아멘. 할렐루야. 오늘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가끔 까먹을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예배를 드리는 동안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다 경험하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잠깐 알려드리면 우리 다음 오는 주간 토요일에 창립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 이렇게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그리고 감사 예배의 가장 큰 주인공은 첫 번째는 하나님이시고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바로 나. 바로 나. 하나님이 예목교회를 왜 세우셨을까요? 바로 나 때문에, 여러분 때문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예목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을 얻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놀라운 세계를 보게 하시려고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향한 그 사랑과 은혜가 점점 커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 말씀은 우리 개봉교회 노창영 목사님, 기도는 다사랑교회 김동호 목사님, 그리고 축사는 우리 김성목 목사님이 오셔서 해주시고요. 그리고 축도는 우리 김태용 목사님, 서남노회 노회장을 지내신 그 삼보교회 은퇴 목사님 김태용 목사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날 가장 중요한 축가가 있는데 그 축가는 누가 하는가? 우리 예목교회 성도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찬양을 하는가? 우리 결단성 있잖아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후회하심이 없네. 그 찬양을 할 거예요. 그 찬양하고 이건 비밀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다 나와서 특송하는 겁니다. 드레스 코드 맞춰서 위에는 밝은색, 아래는 좀 짙은 색, 이렇게 주보 보시면 되어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그 찬양을 딱 하고 난 다음에 할렐루야 난 자유를 얻었네. 그 찬양은 누가 하는가 하면 우리 주일학교, 우리 청소년부 주일학교 아이들이 그제서야 쫙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여기가 좁기 때문에 다 못 쓰니까, 그래서 앞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고, 그 후렴구 할렐루야 난 자유를 얻었네 할 때 우리 청소년, 우리 아이들이 다 등장을 해서 같이 서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맨 마지막에 다 함께 하는 찬양이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그 노래를 온 회중이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을 찬양하는 그 사역을 감당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특별히 금식하시면서 준비하셔야 되는 게 특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그걸 잘 준비해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의 가장 중요한 것은 개인 큐티, 자기 영성을 하는 겁니다. 큐티 잘 하지 못하시는 분은 저나 우리 김희영 목사님께 꼭 얘기를 해주세요. 큐티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 큐티, 그리고 가정 예배, 그리고 주일날 말씀 듣는 거, 그리고 지금 목요일날 하고 있는 저희들의 필독서,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복음이, 교회 다니시면서 복음이 뭔지 모르고 복음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개념을 정확하게 짚고 가르치는 것이 센터 처치, 복음으로 세우는 센터 처치, 저 책입니다. 저 책 읽어서부터 한 책씩 꼬박꼬박 읽으시고, 목요일 날은 저걸로 이제 계속 공부를 하고 있으니까 같이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책 보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같이 요송 한번 해볼까요? 요송이 많이 어려웠는데 좀 쉬운 걸로 바꿨어요. 허리에 손 하시고
시편 100편 3절 말씀 우리 같이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연이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하네. 우리 한 번 더요. 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시편 100편 3절 말씀하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오늘은 화면을 좀 보시면서 열왕기상 19장 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5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서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올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예. 자, 우리 예미꿈 친구들은 아래로 내려가시기 바랍니다. 민서도 가고 싶어? 오늘 엘리야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한 사람이 술을 먹고 술 취하고 그래서 술집에서 나와가지고 어두운 골목길을 지나서 자기가 차를 주차해 놓은 곳으로 가는 거예요. 주차해 놓은 곳이 분명히 좀 거리가 있는데 거기에 이제 갔는데 가서 차 문을 열려고 하니까 깜빡 차키를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차키를 찾는 거예요. 분명히 술집을 나올 때는 분명히 차키를 붙잡고 있었던 것 같은데 오면서 골목길 어딘가에서 잃어버린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지나온 길들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서 그 골목길을 돌아다 보는 겁니다. 근데 중간쯤 오니까 거기에 뭐가 있냐면 밝혀진 가로등이 보이는 거예요. 열심히 찾는데 안 보이는데 거기서 잘 찾을 수 있을까? 그 가로등불 밑에서 키를 찾는 거예요. 근데 그 가로등불 밑에서 찾는데 키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따 보니까 뒤따라 나온 친구가 오면서 묻는 거예요. 이 사람아 여기서 뭐해? 그랬더니 내가 오는 길에 차 키를 떨어뜨린 것 같은데 어디 있는지 모르겠네? 근데 왜 계속 가로등불 밑에서만 있어? 여기가 잘 보이잖아. 여기서 찾아야지. 한참을 찾아도 보이지 않네? 그러면 이 사람아 밝은 데서 찾을 게 아니라 어두운 데 떨어져 있나 보지. 어두운 데도 찾아봐야지. 그랬더니 이 친구가 이 친구야 내가 바본 줄 알아? 밝은 데 있어야지 잘 찾지. 어두운 데 찾아봐야 소용이 없어.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 밝은 데서 찾는다고 찾아집니까? 떨어진 데가 어디예요? 근데 인생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지혜, 자기가 찾고 있는 하나님, 그런 식으로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하나님을 어디 가서 만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어디를 좋아하시는가?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로 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밝은 곳,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는가 하는 것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는 어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있는 삶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 기도를 했더니 비가 멈추고 비가 안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이 기도했더니 불이 떨어지는 능력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비가 내릴 수 있게 하는 그 기도를 드렸던 사람. 근데 그런 엘리야의 참 능력, 정말 실력이 있고 담대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감격했죠. 그 갈멜살 전투에서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기는 그 놀라운 능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엘리야가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힘이 다 빠져서 숨고 도망가고 있는 처지. 정말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 있고 능력 있었던 믿음의 사람이 단 한순간에 그 이세벨의 말 한마디, 너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너 가만히 안 둔다, 죽여버린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 죽일 수 있는 사람이면 어떻게 했을까요? 말하지 않고 와서 진짜 죽였겠죠. 그런데 죽이지를 못하니까 뭘로 해요? 말로 하는 거예요. 너 죽여버린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 얘기에 그 믿음 있고 실력 있었던 엘리야가 그만 기가 팍 죽어서 이러다가 내가 죽겠다 겁나가지고 여자 한 사람이 이야기한 얘기에 완전 기가 죽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형편이 이 형편입니다. 엘리야의 능력, 엘리야의 승리, 한때 놀라운 승리를 했던 그 승리가 싹 사라지고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 이때의 엘리야의 모습은
하나님의 능력일까 아니면 자기의 실력일까? 그게 엘리야 자신의 실력이라면 그 어떤 말이 있어도 두려워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힘이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니까. 아니 850명 그 선지자들, 힘센 남자들도 다 때려잡았는데 여자가 얘기한다고 그거에 겁을 먹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정작 엘리야가 가지고 있었던 힘과 능력은 엘리야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생긴 것인가? 하나님 때문에 생긴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사실들을 지금 엘리야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모습이 강한 하나님의 용사의 모습인가 아니면 힘없고 연약한 모습인가? 말하자면 정체성으로 이야기하자면 엘리야의 정체성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힘이 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용사인 그 정체성인가? 아니면 지금은 하나님 없이 별 볼 일 없는 인간의 모습이 그의 정체성인가? 여러분의 모습은 어떤가요? 내가 왕년에 말이야 일 꽤나 했어 뭐 이런, 그게 여러분의 정체성입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힘과 능력, 그게 항상 여러분의 실력이고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아니면 나는 힘이 없어요, 연약해요, 부족해요,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지 쓸쓸한지 괴로운지 모르겠어요, 그게 여러분의 본래의 모습인가요? 그것을 살펴보건대 오늘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인간 본연의 그 실체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진짜 너는 뭐냐? 힘 있고 능력 있고 죽음을 넘어설 수 있는 그 용기가 있으면서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그게 여러분에게 있는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어렵습니다, 낭망했습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뭘 잘하려고 해도 힘이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 모습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인간 본연의 정체성을 가만히 보면 그의 안에는 연약함이요, 부족함이요, 세상 일로 얘기하면 완전히 홀로 거덜난 인생 아닌가, 거덜난 모습 아닌가? 정말로 주님이 힘 주시고 능력 주셔야지 겨우 살아가지, 힘 주시고 능력 주시는 거 그거 없어져 버리면 오늘도 실패하고 낭망하고 아프고 괴롭고 허무하고, 그게 우리의 인생은 아닌가? 그 모습을 지금 엘리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불이 아무리 내려서 크게 승리해도 하나님 놓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불이 내리도록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도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면 아무것도 아닌 상태, 그것을 엘리야를 통해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내 자신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거예요. 실패하는 인간의 정체성, 그 실체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특별히 그런가? 엘리야가 원래 믿음이 강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이런 얘기를 할 때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인생의 그 본연의 모습은 무엇인가 하면 조건과 환경에 크게 지배를 받는 거예요. 날씨가 좋으면 너무 행복한 것 같고, 날씨가 안 좋으면 너무너무 괴로운 것 같고, 누가 한마디 좋은 말 해주면 막 기가 살아서 너무 좋은 것 같은데 누가 싫은 말, 너는 뭐냐? 도대체 왜 그렇게 살아? 이런 얘기하면 왜 나한테 이러지? 주변에 있는 환경과 조건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자기 실력이 없어요. 자기 본래의 모습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인간의 본연을 그대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실제 모습은 이렇게 연약하다, 조건과 상황에 막 민감하게 움직인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너무 승리했죠, 감격했죠. 그런데 그 믿음, 그 감격이 계속 가야 되는데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인이 말 한마디 했는데 거기에 무너지는 겁니다. 본문 3절 4절 말씀에 보면, 19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이 얘기가 딱 한마디예요. 이세벨이 너 죽인다 그랬더니 그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게
심적으로 낙심이 되어지고 실망이 되어져서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뚝 떨어져 가지고 목숨에 대한 위협이 온다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생명을 부지하려고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우리는 이렇게 힘이 들고 어려운가? 예배 환경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조건과 상황 때문에 막 움직입니까? 아니면 본래 뚝심이 있고 마음에 중심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흔들리지 않는데, 그것이 되어지지 않는 사람은 조건과 상황이 바뀔 때마다 자꾸 마음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실체인 것 같은 거예요. 지금 상황은 엘리야에게 전혀 불리하지 않습니다. 왜? 850명을 죽인 전적이 있고 그때 그 일 때문에 많이 돕던 사람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지금 불리한 상황이 아니에요. 근데 엘리야는 지금 그 마음에 낙심이 돼서 흔들리면서 그 말 한마디에 막 방황을 하면서 괴로워서 도망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조건이 나쁘지 않은데 그 여인의 말 한마디에 와장창 무너져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지금 엘리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지금 현실의 환경만 보고 그 얘기에 집중을 하니까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언제는 상황이 좋았던 적이 있습니까?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항상 열리고 나는 잘 될 거야, 막 좋은 일들이 막 연거퍼서 생기고 갑자기 뒤로 넘어졌는데 그 옆에 10,000원짜리가 막 널려져 있고, 그거 얼마나 좋아요. 넘어져도 돈을 줍고 마당 쓸고 동전도 줍고 막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안 그러잖아요. 항상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조건은 언제나 힘들고 어려웠잖아요. 근데 그 힘들고 어려운 조건 상황 속에서 누가 하나님이 길을 만들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셨을 때 길이 열려지는데 그런 상황이 안 되어지는 거예요. 조건을 보면, 상황을 보면 너무너무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계속 조건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그것을 살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는 것, 생명을 위하여 도망가는 거예요. 그건 누가 죽이겠습니까? 근데도 모르게 생명의 위협을 느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께 중심이 없는 사람은 실패하고 연약한 인생은 조건과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그 더 나아가서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깊은 자기 연민에 빠졌잖아요. 지금 저는 틀렸어요. 너무 힘이 들어요.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도 낫지 못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얼마나 심한지, 저 이제 살 만큼 살았거든요. 저 제 생명을 거둬 주시옵소서. 아니 뭘, 가만히 생각해보면 엄살이 심해도 좀 너무 심하죠. 아니 도망가서 잘 숨어 있으면 되지. 거기까지 가서도 뭐예요? 나는 못 살겠어요. 죽여 주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훨씬 더 못났습니다. 얼마나 큰 일을 했는데, 많은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이 상처를 받고 힘이 드니까 이런 상황이 온 겁니다. 그가 마음의 상처를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가 아니에요. 누구 뜻이? 내 뜻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누구를 불렀어요? 여러분들을 부르시고 엘리야를 부르셨어요. 근데 엘리야가 지금 속상한 건 뭐예요?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가 한 계획대로 안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쯤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들 회개하고 나왔어야 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세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생각에는 850명 대 1로 싸워서 이겼으면 다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여전히 힘이 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질까요? 안 이루어질까요? 이루어지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엘리야가 열받는 것은 뭐예요? 내 생각대로 안 되어서, 내 고집대로 안 되어서, 내가 한 계획이 있는데 내가 한 계획과 그림대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망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그 하나님의 그림, 하나님의 계획을 지금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자기 계획대로 안 되어진 것에 너무 낭망을 해가지고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누구만 얘기해요? 자기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기에 가장 반복되어서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나예요, 나. 나만 열심히 득심하고, 우리 예목교회가 있는데 예목교회 가운데서 나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만 열심히 득심인데 왜 다른 사람들은 이럴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나는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변할까? 이런 생각이. 그리고 다 이스라엘 자손은 지금 언약을 버리고 있고 제단도 헐고 주의 선지자들을 칼로 죽이는 이 엉터리 같은 일들이 막 일어나는데, 이제는 딱 남은 사람이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남았다. 그리고 그 나만 남은 이것조차도 하나님, 이 나쁜 놈들이 나를 생명을 빼앗으려 한다. 여기에 뭐가 빠졌습니까? 하나님의 자리가 빠졌고 하나님의 계획이 빠졌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전혀 보지 못하고 일하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 주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결정적으로 주는 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말하는데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자리를 놓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일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먼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오늘날 많은 일꾼들이 이 잘못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 말이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하고 있는 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고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도 안 보이고, 더 나아가서 이 일을 같이 했던 하나님의 사람도 안 보이는 거예요. 지금 누구만 보여요? 나만 남았다는 거예요. 나만. 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같이 기도했던 사람, 내가 이것을 했을 때 옆에서 도와줬던 다른 사람들이, 그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잖아요. 오베다를 통하면 그 당시에 살려놓았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100명씩이나 있었고, 나중에 오늘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겨뒀다는 거예요. 어디 지 생각에 지만 남았다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에 보면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일꾼들을 준비해놨는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의 그림을 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드시 승리하며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엘리야는 뭐예요? 그 큰 역사를 만들었으면서도 지금은 지극히 작고 연약한 자로 낭망하여서 내 생명 죽여주시옵소서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일들을 만드셨을까? 왜 엘리야를 끝까지 강한 용서로 만들었어야 되는데 왜 지극히 작고 연약한 상태로 몰아넣으셨을까?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보고 싶어 하시고 엘리야를 만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이기 위해서 그를 작고 연약한 상태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났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는 생명이 있고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중요해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각 사람에게 쭉쭉 임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면 좋은데 이게 잘 안 되잖아요. 지금 있는 평안히 있는 우리 민서 같은 우리 아이에게 하나님이 갑자기 위로부터 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세계를 확 부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말씀을 알아듣고 그 말씀에 응답을 하면 좋은데,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은혜는 너무 많이 받았는데 이거 가지고 뭐 하지? 너무 큰 능력이 내려왔는데 이걸 어떻게 써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각 사람에게 딱 맞는 은혜를 각 사람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어지려고 할 때 무슨 일이 생기는가? 말씀에 필요한 세팅과
배경과 동기를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전달되어질 때 말씀이 그대로 쑥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각 사람들이 그것을 끌어당기거나 감당할 수 있는 힘이 없으니까 그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배경을 만들고 동기를 만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요. 근데 출애굽을 시키는데 출애굽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예배하는 것이 너무 소중한데 그것을 하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 하나님을 안 찾으니까 무슨 현상을 벌어졌을까요? 애굽에 있을 때 종노릇 할 때 힘들고 어렵게 만드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만드니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들어갔을 때 그제서야 말씀을 찾고 의지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그 동기와 배경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 왕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무거운 일을 시킵니다. 그리고 하나님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려고 뭘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어요. 기적을 만들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이 너와 역사하실 거야, 그것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의 마술사들이 나타나서 또 뭐예요? 그거와 똑같은 기적을 만들죠. 뱀을 만들었더니 얘네들도 뱀을 만들어요. 그 뭐합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십니까? 그것을 능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또 다른 기적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또 덩달아서 무슨 일이 생기는가? 애굽 왕이 완악해지는 겁니다. 애굽 왕이 그냥 이제 안 되겠다 그러고 보내야 되는데 이 또 못된 애굽 왕이 완악해져 가지고 더욱더 이스라엘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애굽 왕이 완악해진다고 가만히 둡니까? 그 완악함을 이길 수 있는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과 기적을 계속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 고난과 고통을 왜 주는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약함을 주고 연약한 가운데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이 있을 때, 시련이 있을 때, 고통이 있을 때 그게 그냥 온다고 생각해 버리면 안 됩니다. 완악하고 타락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그 타락한 인간들을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말씀과 기적을 주기 위해서 그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을 사모함과 동시에 그때 나타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명확하고 선명하게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역사를 위해서 때때로 애굽의 왕을 완악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왜 완악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그를 완악하게 하셔서 그의 상황이 어렵게 되어지고 괴롭게 만들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등장하셔서 너는 이렇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그러면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택한 자녀를 찾아오시고 그를 통하여 더 크고 놀라운 은혜와 역사, 그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엘리야로 하여금 탈진하게 하고 영적 침체에 빠지게 하고 완악함으로 밀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뜻하지 않게 지금 엘리야는 너무너무 연약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하나님이 엘리야를 만나기 위한 계획으로 몰아 넣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이것을 당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힘이 들고 어렵죠. 하나님이 더 크게 역사하려고 먼저 어려움을 주면 그 어려움이 때로 너무 힘이 들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 그 어려움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육적인 게 많아요. 돈 때문에 힘들고 관계 때문에 힘들고. 근데 그 일들을 통해서 뭘 보게 되어집니까? 육적인 것을 끝장내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육적인 것들이 그 어려움을 통해서 다 끝장냈을 때 그제서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괴로움들은 대부분 육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 육적인 것들이 끝나갔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등장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적으로 이 세상에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영원한 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상태, 영적인 것이 역사할 수 있도록 육적인 것이 뭐 해야 돼요? 완전히 끝장나야 돼요. 완전히 거덜나야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가 쭉 열리는데, 많은 사람들은 육을 붙잡고 어떻게든지 살아보겠다고 자기 힘을 쓰는 사람들이 많죠. 완전히 거덜나지 않는 사람을 누가 건지겠는가? 자기 힘으로 살아보겠다고, 자기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버려 두시잖아요. 네 할 수 있는 데까지 해봐. 너 끝장날 때까지 기다리고, 나는 이제 끝났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이 너를 딱 붙잡아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보여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가 어디로 가고 있어요? 나 죽겠습니다. 나 명예도 아니고 뭐도 아니고 다 잡아봤는데, 싸워봤는데, 불도 경험해봤는데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을 판입니다. 그래서 내 생명을 가져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영적인 무능력자로, 주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완전히 나를 몰아넣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방법과 술수가 다 끝나고 오직 주님께서만 고치셔야 됩니다. 그 상태가 되어졌을 때 주님이 그를 만나는 거예요. 그 상태로 몰아넣으시는데, 엘리야가 너무 힘이 빠져져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제일 첫 번째, 천사를 보내서 먹이고 마시고 쉬게 하는 거예요.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행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느니라. 힘 빠지고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먹이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먹이십니다. 천사가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영을 살려내실 줄 믿습니다. 이걸 기다리셔야 돼요. 어느 상태가 되어져야 됩니까? 나의 힘으로 살아갈 의지를 버리셔요. 빨리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지혜로 할 수 있다고 그러면, 그래 너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해봐라, 이렇게 하고 기다리세요. 근데 나는 아닙니다, 내 지혜로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공부를 할 때 자기 지혜로 하면 한계가 생겨요. 제가 IQ가 3자리가 넘는데 4자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시험을 보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하나님이 기억력을 도와주시고 분별력을 도와주시고 이해력을 도와주시고 옛날에 공부했던 것이 안 까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승리하는 줄 믿습니다. 열심히 3년 내내 5년 내내 준비해놓고 마지막 시험 보러 가는 날 갑자기 배가 살살 아파가지고 화장실 가면 시험 망치는 거예요. 자기 힘과 능력을 다 하되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실력은 흔들리지 않는 내 거고, 근데 그것만으로는 안 되어지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셔야지만 되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도와줄 수 있도록 나 자신을,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주님이 세워주지 않으면, 주님이 길을 열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걸. 공부 잘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보세요. 지금 우리는 여기 와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있는 시간에 어떤 애들은 지금도 공부하는 애들이 있어. 와, 저도 고등학교 때 공부할 때 이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얼마나 아까운지. 근데 그거 아세요? 옛날에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은 주일날 공부 안 시켰어요. 그 옛날에 있었던 김상봉 목사님, 그 김명영 목사님, 이런 분들, 그분들 옛날 신앙을 가졌을 때 안식일 주일을 잘 지켜야 된다 그래가지고 아버지들이 주일날 땡 하고 시작되어지면 공부 하나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거 공부했다가는, 주일날 공부했다가는 얻어 터졌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래도 공부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드리고 주의 일하고 편히 쉬고 잠자고 그러다가 월요일날 0시 땡 치니까 그때 일어나서 공부했대요. 새벽 0시에
주일날 편히 쉬니까 공부하고 싶어가지고 공부했다가는 얻어맞으니까 주일날 공부 안 하고 있다가 0시에 딱 떼어지니까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공부했대는. 그랬던 사람들이 다 어디 갔어요? 서울대 갔어요. 그러니까 주일을 완전히 쉬고 비워버리니까 월요일날 0시에 일어나가지고 공부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위에 뭘 더하시냐면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심으로 말미암아 길이 열려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나는 거덜난 인생, 나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나는 부족하다라고 고백했을 때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를 거기로 몰아넣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죽여주시옵소서. 그 상황으로 딱 몰아넣는 거예요. 그 상태에 있는 엘리야에게 뭐합니까? 천사를 보내어서 먹여주고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러면서 어디로 갑니까? 호렙으로 가는 거예요. 호렙산으로. 호렙산에 왜 갑니까? 하나님 만나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데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호렙으로 몰아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엘리야는 40주 40야를 가는 겁니다. 가는 동안 뭐 했겠습니까?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하셨어요? 불받게 할 때는 언제고 이렇게 낭망하고 나를 아무것도 아닌 것에 이렇게 무너지게 하는 건 또 뭡니까? 그리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면 나를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겠어요? 그 40주 40야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가는 거예요. 결정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 상황으로 끝없이 못 알아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나라. 너가 지금 왜 거기 있냐? 호렙산까지 가가지고 지금 엘리야는 어디에 처박혀 있냐면 굴 속에 처박혀 있어요. 굴 속에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답답하고 갇힌 것 마음이 너무너무 힘들고 어느 사람이고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냥 처박혀서 굴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너 나와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라. 그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다시 불러 일으켜 세우셔서 자꾸 세우는데 처박혀 있는 엘리야. 그래서 결국은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는가?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가지고 크고 강한 바람이 나타나서 산을 쫙 가르고 바위도 부수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 크고 놀라운 역사가 있는데 거기 하나님 계신가 봤더니 하나님이 안 계세요. 크고 놀라운 역사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거기 안에 없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축을 흔드는 지진이 있었어요. 근데 지진이 있는데 거기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큰 역사, 불 가운데서도 없고 강한 바람에도 없고 지진도 없고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는 불이 지나가는 거예요. 불이 지나갔는데 불 속에도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에 계시는가? 오늘 있는 12절 하반절과 1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야, 너 뭐 하고 있냐? 이러니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너 뭐 하고 있냐? 근데 하나님이 나타난 현장이 어딘가면 바람도 아니고 지진도 아니고 불도 아니고 뭐예요? 세미한 음성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세미한 음성, 작고 연약하지만 그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모습,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미한 음성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눈을 열어서 주님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찾을 때 불같은 성령의 역사, 바위가 깨어지고 지진이고 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지만, 커다란 표적을 찾으려고 하지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적은 무슨 표적이요?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그 요나의 표적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나는 표적 말고는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를 어디로 찾고 있냐면 큰 역사, 나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주시고 지진을 주고 놀라운 뭔가가 나타나야지만 찾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더 나아가서 어디예요? 작고 연약한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나타난 방식은 어디에 있었냐면 멸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세상 사람들이 비웃고 있는 십자가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계신 곳이 어딘가? 떵떵거리면서 돈 많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하게 피 흘리고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멸시당하고 있는 그 예수님의 모습, 그게 진짜 하나님의 모습인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 계신가? 작고 연약한 중에, 힘들고 아파하는 중에, 그것 가운데 임재하고 계신 하나님의 모습,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곳이 높아지는 데가 아니라 낮아지는 거예요. 작고 연약한 거, 거기에 바로 예수님이 계시다. 그래서 우리가 어디서 만날 수 있는가? 그 장소가 어딘가? 일본의 그 미즈노 겐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시인이에요. 근데 이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초등학교 4학년 때 이질이라는 질병에 걸렸어요. 그래서 치료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바람에 뇌성마비가 됐어요. 뇌성마비가 돼서 이제 스스로 몸을 조금도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합니까?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 하는 말을 듣고 얼굴에 웃는 거, 미소 짓는 거, 그리고 눈앞에 있는 것만 보는 거, 그리고 눈꺼풀 움직이는 것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세월이 지나니까, 나이가 드니까 머리는 온전한데 몸은 어린아이 몸으로 고대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가족으로는 엄마밖에 없었는데 그 엄마가 밖으로 일하러 나가면 아무것도 못하는, 근데 엄마가 믿음이 있어서 그 머리맡에다가 성경책을 딱 펴놓은 거예요. 성경책 펴놓으니까, 그러니까 손가락 까딱 못하고 움직일 수 없기 때문에 하루 종일 엄마가 펴놓은 성경책만 계속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경책을 하루 종일 읽고 또 읽고 읽고 또 읽고, 그 다음날은 다음 장 펴놓고. 그런데 이 미즈노 겐조가 은혜를 받았어요. 무슨 은혜를 받았냐면 그날 읽은 성경 말씀이 고린도후서 12장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이 쭉 펴져 있는데, 그것을 쭉 읽는데 주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한 말 가운데 뭐가 있냐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미즈노 겐조가 읽다가, 아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나는 지금 뇌성마비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다 죽은 것처럼 꼼짝 못하고 있는데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볼품없고 미천하게 보이는 자기 모습이지만 그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 내리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나 같은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끝없이 내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있구나, 그게 확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이 사람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얼굴이 천사처럼 변하고 누구를 만나도 이렇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얼굴이 쭉 되어지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도움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최선을 다해서 얘기해주고 하는 거예요. 눈꺼풀만 움직이는데 이 사람이 뭘 하면 시를 썼어요. 일본어가 그 벽에 걸려져 있는 이 50음도라 그래요. 문자가 50음도가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짚다가 뭐가 하나 딱 자기가 쓰고자 하는 글자가 딱 발견되어지면 눈을 껌뻑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를 썼어요. 시를 썼는데 신앙 고백적인 시를 썼는데 이 사람이 그렇게 시를 만들어서 시집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분의 시집을 사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해서 그 글들을 만들었겠나. 그 시 가운데 이런 시가 있습니다. 괴롭지 않았더라면, 뭐라고 했냐면 내가 만일 내가 외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을. 아마 바쁘게 돌아치면서 말씀도 안 읽는 사람은 회개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분이 너무 외로웠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었다. 만일 모든 형제 자매들도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전해지지 않았을 것을. 만일 우리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하나님의 사랑은 나타나지 않았을 것을. 주님이 괴롭지 않았더라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사랑을 하는데 떵떵거리면서 돈 쓰고 명예 쓰고 권력 쓰면서 사랑하는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해서 뭐 했다고요? 자기 자신을 다 버리시면서 멸시천대를 그걸 다 당하시고 모든 것 다 빼앗기면서 그 연약한 모습, 그 고난을 받음으로 여러분을 진짜로 사랑하는 것을 드러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 어딘가? 바로 고난받고 있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크고 놀라운 역사, 불의 역사, 바람의 역사, 지진의 역사가 아니라 고통받고 고난당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나타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기도가 있습니다. 제가 남보다 부유하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높다고 생각될 때 내가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는 낮은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남보다 지혜롭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남보다 선하다고 생각되어졌을 때, 옳다고 생각될 때 저는 두렵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작고 연약한 자, 무식한 자, 죄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꾸 자기를 높이려고 하고 높아지려고 하고 다 가진 걸로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는 낮고 천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죄인이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으시고 주님을 진짜 만나고 주님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같이 우리의 이야기로, 우리의 목소리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제가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진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만나지 못하고 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용납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내가 먼저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때, 하나님을 저를 만져주실 때, 나와 동행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가 가난한 자, 낮은 자, 어리석은 자, 죄인 되게 하시고 그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나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크고 놀라운 지진과 불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작고 연약한 가운데 낭망했을 때, 거덜난 인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고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깨어진 고통의 눈물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문제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직장, 시험, 가정, 자녀, 수많은 문제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파하게 합니다. 연약한 실체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서 연약한 가운데 다가오고 계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일어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연약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먹이시고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연약한 주에 우리를 귀히 보시며 만나주시는 주님, 때로 우리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있을 때에 그 일로 인하여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말씀을 허락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세미한 음성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우리를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는 실패한 것 같고 연약한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역사하시며 승리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도 함께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가 감사여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이 예물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10의 1조로 드린 손길 아버지 저의 삶 가운데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고 저의 평생을 통하여 부족함 없이 더 넉넉함으로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고 감사의 이유로 감사한 영혼들 위해 새로운 감사의 이유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새 소망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인생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더 귀히 보시며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서기를 원하는 주님의 택한 자녀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옆에 분 인사하고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하겠습니다. 자, 이제 밑으로 내려가셔서 교제하시고 오늘은 창립주일 예배의 준비하는 이야기 잠깐 나눌게요. 우리 밑에서 모이겠습니다. 예.